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일들만 아니라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말씀도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 간에 이루어져가는 일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근데 그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뜻과는 좀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각각 입장이라는 것과 또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 같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내 생각과 다르네? 나 같으면 이런 모양이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성경을 볼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의 그 입장과 생각이라는 것을 가만 뜯어보면은 대개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과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본연, 우리 인간 본연 안에 있는 그런 성향이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서 판단하게 만들죠. 그때 우리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우리 생각과는 다르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 내부의 본연과 또 외부에서 만들어진 생각과 가치관과 같은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선 우리 내부에 있는 내면의 본연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건 곧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의 본연, 본능, 본성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본연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만들어진 가치관과 생각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다양한 말과 형태들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한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1장에서 보았던 바벨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소위 공공의 선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무언가를 해보자. 그래서 도덕도 만들고 윤리도 만들고 인간 자체가 법을 만들어서 자기 가치관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런 이름으로 가르치고 또 그것을 학습하고 체득해서 세상에 가면서 하나의 자기 주관과 가치관들을 만들어 나가고 판단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것은 곧 바벨의 가치관과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여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 마음 중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구원을 얻는 것이 마땅한데,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세상이고 가치관과 정신입니다. 범위를 좀 좁혀보면은 나에 의한 또 나를 위한 그런 인생들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뜻과는 전혀 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엄연히 따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 사고자 하는 것과 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전혀 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우리 생각과 방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할 이야기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식 밖의 이야기죠. 예수님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돼야 우리는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산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건 곧 우리를 죽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런 거 말고 다른 게 없나? 좀 우리 상식에 맞게 좀 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잘못된 모습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자 성경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뜻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찾고 구해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지, 만약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자 하면은 성경은 얼마든지 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면 마치 성경이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 믿기만 하면 다 잘 되고, 아브라함을 불렀으니까 창대한 백성을 이루어 나가고,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 맞아. 아브라함이 부자로 살았다면서,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땅이었죠. 지금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가는 것이, 내려가는 것이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직접 이끌어내셨거든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 그 길,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살아야 될 그 인생은 누구에게 이끌려서 살아가야 됩니까? 내 판단,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내게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있게 하시는 그 자리가 내게 복된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스스로 결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야만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왜 그런 생각과 결정을 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크게 뭐 입장 생각할 것 없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생각해 보면은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당연한 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죠.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떠나게 된 그 길이지만은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길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죠.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은 예수 믿게 된 것이 나를 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잘 되시게 하시기 위해서, 나와 내 자식들, 내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저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특별히 나를 성별하셔서 하나님 백성되게 만들으셨구나, 이 생각 주로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내 땅도 다 버리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면은 이건 나한테 뭔가 큰 일을,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끌어내신 것 아니냐. 근데 뭐야, 지금 내가 갈대 우르 땅을 떠나와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지금 기껏 기근이냐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르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주어질지 나름대로 집중해서 계산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복이 주어지지? 하나님께서 큰 민족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이제 사라를 통해서 뭐 아이를 그냥 이렇게 쑥쑥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까? 아이를 그냥 잘 그냥 놔둘 수 있도록, 아들이든 딸이든 뭐 하나 둘이 아니고 여러 명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맞지 않은가? 좋은 땅도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유목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내게 더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뭘 생각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셨냐는 것이요. 아니면 성경이 어찌된 말씀인지에 대하여서 더 집중하고 싶고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셨는가? 내 죄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고 싶어 했는가?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하셨는가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나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면서, 예수 믿으면 복이 있다면서, 복 주신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 그것 많이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이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실 것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달라 뭐가 부족한 것처럼, 뭘 하나님께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채무자처럼 여기면서 날마다 달라 그러고 살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 믿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야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죠. 기근 있는 그 땅에 하나님 아니 계셨겠습니까? 그 기근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며 기다리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 행동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 말씀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일 없이 상관하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훌쩍 떠나버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마 가나안 땅에서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좀 못 믿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일들을 보니까 뭐 새로운 땅을 주신 것도 아니고 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기미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이 창대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자기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있으면 될까? 조만간 땅을 얻게 되고 후손이 번창하고 또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만 보고 또 보았는데 보니까 기근이야. 기근. 이제 땅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죽을 판이 되었어요. 나만 죽습니까? 온 가축과 그리고 자기 식구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세상 말로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주시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고 창대해질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은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금 망하는 꼴만 남았단 말이죠. 누구 생각과 판단으로? 아브라함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말입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 아브라함이 그 기근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결국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죠.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한번 살아가 보고자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결정과 생각들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은 것 왜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뭐 우리 서로는 모른다 할지라도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 스스로는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일들에 순종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그것보다는 내 생존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내 자존심과 내 이름과 내 생존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냥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내 생존을 위해서는 내 이름을 위해서는 내 자존심을 위해서는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앞 나가는 거죠. 그곳이 애굽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잊으셨는가 곰곰이 따져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무엇이죠? 대답을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서의 그 형통과 성공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다 버리고 어디에서부터? 갈대우로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를 이 옆에서 지지해 주던 그 모든 친척과 아비의 집으로부터 다 떠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자 그 땅을 떠나보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보내신 거예요. 그냥 천재지변으로 기근이 와서 이제 다 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이 가야 될 그 길을 보다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근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자주 기근을 만나죠.
우리 개인의 기근, 또 우리 공동체의 기근, 주위 환경의 기근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들을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이 기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만들고 나에게 주신 진정한 기업,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기근을 통해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감사하십니까? 그러기보다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그 기근 가운데서 이제 반응할 이 아브라함의 실체를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주셨기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조상인 것이지,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이 아브라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터인데 그런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제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이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것일까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아브라함의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그 자체,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복 그 자체인 것이죠. 무언가 땅이 있어야 하고 뭔가 민족이 있어야 되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아브라함은 점점 걱정에 쌓이게 됩니다. 아내인 사레 때문입니다. 사레가 아름다운 여자라서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레를 아내 삼고자 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내가 저 사레의 남편인 것을 알면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가끔 그 당시 풍습으로는 그런 일도 있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아내를 그냥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는 것. 그러나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미리 이 걱정 근심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 미리 걱정을 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되짚어 얘기하자면은 내가 사례는 포기하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사례는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 못하시니 나라도 살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아야 되겠다, 그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또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과연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눈여겨봅니다. 야, 정말 미인인데, 정말 대단한 미인인데, 그 미모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앞다투어서 사례의 미모를 칭찬하면서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바로는 곧장 사례를 궁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례의 오빠로 생각해서 소, 양, 노비, 암수, 나귀, 낙타 등을 혼수로 줍니다. 만약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내가 남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또 다른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처음부터 사례를 자기의 누이다, 내 여동생이다, 물론 그 사촌간이니까 누이 맞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사례를 내 누이다 그렇게 속이고 들어간 것입니다. 앞서 애굽으로 떠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지금 이 애굽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가나안 땅에 이곳저곳 옮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설마 애굽까지야 하나님께서 계시겠는가? 애굽까지 함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는가? 기근이 있는데 이 기근 중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제안하고 있는 거죠. 무슨 생각으로? 바벨탑과 같은 생각으로 내가 내 문제 해결해야지. 내 앞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랄지라도 이건 안 돼. 나를 위한, 나에 의한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세상 가치관 가운데 붙들려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뭐가 없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물론 마음은 좀 불편하겠지만 꼭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내 생명이 부지되어야죠. 내 생명이 먼저 살아야 뒤에 일들을 도모할 수 있지. 내 장래가 있을 것이지. 나 죽고 나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돈이고 뭐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먼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생각까지도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례는 없다 하더라도 나만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보니까 사례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자인데 차라리 이 판에 잘 됐어. 아마 그런 생각까지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뭐가 문제가 해결되지. 내 중심으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자로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과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데 이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일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택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하다고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르냐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고자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무엇인 다 내팽개져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합니다. 왜요? 자기와 함께 언약을 이루어 나갈 사례를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팔아버린 거죠. 노비도 없고 나귀와 소와 양도 없고 그러면 혼수 잔뜩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 살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뒤에 보면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많이 낳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시지를 않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 태어날 자녀로 인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면면히 이루어 나가실 그 언약의 백성들이 큰 민족, 이 크다 작다 많다 적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을 내가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것이죠. 사람 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규모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따라 태어날 그 자녀로 인하여서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 여자에게서나 자식을 많이 낳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같이 말입니다. 사라 아니면 어때? 살이 아니면 어때? 아무 여자나 만나서 애 잘 낳는 여자나 만나서 내가 애 좀 많이 낳으면 큰 민족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오직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없는 한 남자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그 한 여자 사례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이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여야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사례를 바로에게서 빼내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오직 순전히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뭐라고요?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데 방해꾼만 되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고 계실까요? 바로 이런 우리를 고백하고 하나님 외에는 아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전하고 또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입니까? 바리새인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판단을 받고 그 욕을 얻어먹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뭐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 내 의로 충분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11장에 나타났던 그 바벨의 정신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자도 똑같네요. 바리새인과 바벨 정신. 오직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 의와 내 자랑과 내가 행한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 내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분주하기만 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게을렀다고 하면은 기근당하는 그 땅에서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너무나 부지런하고 너무 자기 생각이 빨라서 자기 판단이 빨라서 결국 이러다가 나 죽겠네, 하나님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저 내 살 길 찾아야지 그렇게 애굽으로 왔고 그래서 사례를 그냥 내팽개쳐 버린 것이었지 않습니까? 분주하지 마십시오. 바쁘지 마십시오. 분주하더라도 결국 그 분주한 중에서라도 여러분들은 늘 하셔야 될 일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들을 내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말씀 있는 자리에 함께하고 말씀을 또 나누는 자리에 함께하고 그 말씀을 그저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늘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환경과 기근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